예. 오늘 전하려는 말씀 제목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대화 나누다가 집에서 가족들에게 어린이 찬양을 한번 틀면 좋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면 뭐요? 어린이 찬양이 우리 아이들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 말씀 주시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소 고단한 날들을 사는 제 1번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주님께 안 묻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했던 그 일이 우리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인생 경험상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이것 가지고 인생을 세팅하면 됩니다. 세팅이란 말이 영어이긴 하지만요, 세팅이 뭐냐? 그걸로 준비하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는 그런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복음을 설명해 봐라, 그건 복음을 잘 설명 못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사단이 이 한 단어, 그리스도, 이 단어만 모르면 몽땅 다 허당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녀도 그리스도를 몰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단은 막습니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실상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으로 인생을 세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이 내 것으로 잘 정착돼야 돼요. 유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금년엔 이렇게 하다가 내년엔 저렇게 한다,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아서 복음으로 세팅된 사람은 영적인 건 유행도 없어요. 아브라함 때 복음으로 세팅했던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또 그의 손자인 야곱이나 요셉이 복음으로 세팅하면 승리했던 것처럼, 다윗이 오직 피제사로 그리스도로 세팅하면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여기 앞에 앉은 이 렘넌트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세팅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길게 살아야 100년인데 저 생각하면 어떤 분 막 120살 살았다는데 재미없을 것 같아요. 친구들 아무도 없는데 혼자 120살 살면 뭐합니까? 그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아요. 남들 올 때 왔다가 남들 갈 때 비슷하게 천당으로 가는 거, 그게 축복이거든요. 복음으로 인생을 세팅했단 말은 흔들리지 않고 내 것으로 딱 정착됐다는 거예요. 고정됐다는 거예요. 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사모도, 성도도, 교사도, 중직자도, 렘넌트도 복음 없으면 진짜 힘든 나날들을 살다가 비참하게 구원 겨우 받고 천당 가는 이 땅의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전 진짜 목사로서 내 믿음 가지고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예배 나와주는 수준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나중에요, 두고두고 길게 고난 겪습니다. 이게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누가 하냐? 귀신 사단 마귀가 너는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이걸 알아요.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될 수 있는데도 암소리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뭔 말이냐. 나는 결론이 안 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안 됩니다. 자수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막 불평불만합니다. 목사가 왜 설교하다 소리를 지르냐. 사모는 머리를 왜 묶고 댕기냐. 뭐 저 집사는 왜 시레바를 신고 오냐. 왜 맨발로 댕기냐. 그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났어요. 이러고 자수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마저 황폐케 된다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다 무너지게 될 건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그 그루터기에게 생명이 있으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생명은 복음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고 남은 밑둥치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 큰일 났어요. 베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그리스도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먼저 그 토기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회, 우리 중직장님들이 그루터기예요. 만약 교회와 부모님, 먼저 믿은 중직자들이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우리 자녀와 후대들은요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사모님하고도 친구인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나 농담을 잘하는지 진담인지 농담인지 헷갈려. 별명이 뻥이야. 성은 백신데 백뻥. 근데요 신기하죠. 이분의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양쪽 처갓집 자기 본가가 다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 때문에 교회 헌신하고 수고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분이 그냥 별거 안 했는데 계속 축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교회 조금 섬겼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유 있게 237 나라 못 가도 내가 기도해야겠구나. 5천 종족 어찌되든 간에 살리는 일에 나도 밥숟가락 하나 얹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순이 팍팍팍 일어나게 합니다. 그 새순이 누구냐? 내 자녀들이에요. 전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하면 되겠냐? 여기 우리 크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어린이 랩런트들, 유치부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끝내버릴까봐 매일 염려 주는 거야. 이놈은 이게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 있다 보니까 염려는 왜 이렇게 잘 들어온대? 걱정 들어오면 안 나가. 왜 죽입니까? 일로 들어왔다 일로 나가라고. 왜 눈이 죽입니까? 보기는 봐도 또 나가라는 건데 이건 들어오면 안 나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날마다 배임을 당했어요. 어떨 땐 노예로 끌려가고 어떨 땐 포로로 끌려가고 어떨 땐 제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나라를 빼앗겨서 국권이 없어.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 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땅 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올 거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뭐 하늘에 천국, 뭐 큰일 났어. 끝날까? 안 끝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와요. 왜 우리가 저기 미얀마 총구석까지 가가지고 복음 전합니까? 거기에 미전도선족 많아요. 뭐 카친족, 카렌족, 타이족, 친족, 가족, 뭔 놈의 족이 그렇게 많은지 내가 가보고 놀랐어. 그런데요, 복음이 없어요. 십자가는 걸려 있는데 어떤 전도사는 신문 들고 와서 설교 시간에 신문 읽어주고 가. 기가 찬 일이죠. 성도들이 답답하니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의 성경에 있는 예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럴 줄 알았는데 이 전도사가 간이 부었지. 한 번만 더 성경책 읽어달라고 하면 내가 여기 안 온다고 말이야. 진짜 참나. 그리고 집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교회가 비어있는 터에 저하고 우리 선교사님을 간 거예요. 가면 예수 얘기 막 그리스도 얘기를 막 3박 4일 했잖아요. 이분들이 막 울어. 근데 중국말 하시니까 다 그게 조금 중국말하고 물어. 왜 이렇게 예배 때 잼보냐?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얘기 10년 동안
동안 못 들었는데 예수님 얘기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 아무리 무슨 일이 생겨도요, 세계복음화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될 거예요. 237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들어가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자꾸 문을 닫아요.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1년 평균을 냈거든요. 교회가 줄잡아 몇 개 문 닫았냐? 큰 교회는 아니죠. 조그만 교회. 5명, 10명, 15명, 20명 이렇게 모이는 성도님들 모이는 교회가요, 자그마치 줄잡아 10,000개가 문을 닫았어. 10,000개. 나 그 소리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니까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경찰서 100개 만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말하는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낫다. 그랬는데 이게 10,00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문을 닫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들 교회 안 오고 점점 주일학교가 없어집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에서요, 자꾸 딴소리 하니까 문 닫아요. 프로그램, 여러분, 프로그램은요, 놀이동산 가면 더 많이 합니다. 돈 내고 회비 내고 참석하잖아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아주는 데는 천지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피값쓰고 쓴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 우리 부흥교회를, 부흥비전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은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우리가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건강도 회복돼야 되겠고, 염색도 해야 되겠고, 머리도 잘라야 되고, 별거 다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 예수만 그리스도구나. 이 복음을 가진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교회는 힘이 없고, 왜 이렇게 성도는 힘이 없고, 교회가 자꾸 왜 미자립 교회로 돼갈까요? 복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 입장, 사람 비유 맞추는 거 말고 하나님 입장, 하나님이 원하신 것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화도 해야 되겠고 후대도 살려야 되겠지만 복음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까지 포함하면 3개인데, 첫째는요, 복음이 내 것으로 세팅돼야 돼요. 복음을 가진 사람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복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이런 문제를 풀려면 문제가 이해돼야 문제를 풀지. 문제는 다양합니다. 진짜 많아요. 여기 가면 이 문제, 저기 가면 저 문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해야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왜 왔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진짜 마음의 창을 열고 들으세요. 오늘 이 땅에 문제가 너무 많고 우리 집에 문제가 1, 2개가 아니고 부모인 우리에게도 문제 있고 아이들에게도 문제 있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문제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안 되고 어렵단 말인가? 여러분, 물론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다행인데요, 천국 간 동안 저기도 살아서 남아서 복음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없어도 행복한 사람인데 없는 것 때문에 매일 끌탕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뭐 한 80년 썼으니까 아플 수도 있지 뭐, 할렐루야, 더 아프면 천당 간다 이러면 되는데, 아이고 이러다가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사단은 속입니다.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인데 아무도 이 문제 때문이라는 걸 모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아담에게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에게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왔거든요. 사람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형상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망가져서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 떠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급하고 중한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1번 안 되고 복음이 1번 안 되면 그 순간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사단은 호시탐탐 기다립니다. 속여요. 여러분이 하나님 1번 복음 우선 이거 못하는 순간에 덜컥하고 달게 돼서 문다니까요. 왜 떠납니까?
사단은 지금도 속여요. 야, 너가 살아야 그 다음 뭐 예배당도 가고 복음도 하지. 다 죽겠는 주제에 뭘 그러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죽어도요 복음 누리다 돌아가시면 후대는 새싹처럼 돋아나요. 이것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끊겼다는 걸 모르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창세기 3장 때문에 하나님 떠났구나라고 결론 안 나잖아요. 계속 삶이 고통와요. 우리 부모는 교회직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먹고 사는 거는 불신자도 먹고 신자도 먹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종교생활하면 그래요.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혹시 잘못 드시면 오해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 왜 이렇게 어렵냐? 종교생활하면 그래요. 불신자 빼고 신자가 어려움 당한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든지 아니면 내가 종교생활한다는 사실 빨리 발견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무엇으로도 창세기 3장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와요. 저와 여러분이 죽고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달돼요. 문제는 살아있다가요.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진짜 문제는 이해 못하고 자꾸 말합니다. 아이고, 돈이 없어. 아파. 이것밖에 몰라요. 사람들이 몽땅 다. 여러분, 모두 다 진짜 문제는 모르고 항상 돈 없다, 아프다, 불신자 6가지 상태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살다 가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통장 정리를 내봤더니 내가 병원에, 어른들은 병원 가면 저렴하시잖아요. 그냥 이틀 걸러면서 계속 무슨 의원 엄청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요. 뭐라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는 얼마 드리지도 못하는데 병원에다 엄청 많이 갖다 줬다고. 발견하셨으면 축복이죠. 해결책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인생의 답입니다. 문제와 고통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로 세팅돼야 복음이 내 것으로 세팅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내 것 되고 세팅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구나 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진짜 문제가 뭡니까? 배고프면 밥 먹으면 돼요. 근데 또 배고파요. 이게 옷이 안 좋아, 새거 한 벌 얻어 입거나 사 입으면 돼요. 근데 또 낡아져요. 해결이 안 돼요. 육은 육이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주여 여러분이 뭘로 답을 내야 되냐?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결론을 내야 그 사람이 이겨요. 아브라함이 착하게 살았습니다. 욥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앙이 들이닥치고 고난이 들이닥칩니다. 결론을 냅니다. 내 썩어질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거다. 아브라함은 갈 때마다 양 잡아 피 뿌리는 예배를 계속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이분을 바라봐야 승리하겠구나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복음으로 세팅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영적 비밀을 깨달으면 창세기 3장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신약으로 말하면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자꾸 복음 강조해요? 왜 자꾸 비슷한 얘기하면 딴 얘기하는 것 같다 또 그 얘기를 합니까? 답이 하나니까. 성경 열심히 읽는 것도 그것도 소중한데 그거 갖고 답이 안 나요.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내 속에 들어왔구나. 자꾸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아줬던 마리아 얘기 자꾸 해서 자꾸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여러분 마리아도 답답할 거예요. 천당가 있을 텐데 그 양반도. 내 이름으로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갖고 성모 마리아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미아브 탑을 관세음보살하고 비슷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해결 아무것도 안 됩니다. 메시아 아니면 안 돼요. 피제사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예수여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고 우리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세팅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쏟고 조심하고 쏟지 말아야 돼요. 뭐에 조심하고 쏟지 말아야 되냐? 자꾸 딴 거 하려고 그래요.
뭐 하자고 그러냐? 아, 세상이 불의한데 목사님 세상 정의도 외쳐야 되고. 세례요한 교회가 그거 했다면 큰일 나요. 한신대교회는 전부 그거 합니다. 데모에 나가고 성명서 발표. 어느 교회, 한신 측교회 그래갖고 발표합니다. 정부는 각성하라. 여러분 복음 모르는데 무슨 각성을 해요? 복음부터 만나야 되잖아요. 또 어떤 교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역전 앞에서 국수를 하루에 점심때마다 200그릇씩 삶아주고. 여러분 국수 아무리 먹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또 말합니다. 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보호에 위배됩니다. 그런 거 뽑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또 말합니다. 사람이 말 성경대로 1.1획도 지키라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저렇게 하면 회개해야 천당하다. 여러분 옛날에요. 대출 얼마나 많이 보온에 사는 사람들은 대출 얼마나 따먹겠어요. 보온가 보니까 대추가 주먹만 해. 진짜 이만한 대추가 있다니까. 널린 게 대추나무도 지나가다 따먹었는데 5개 따먹었는지 50개 따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회개할 거예요? 당신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퉁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한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세팅하란 말은 복음이 내 것 돼야 된단 말인데 진짜 복이 뭐냐? 오복 얘기하면서 눈이 잘 보여야 된다. 뭐 치아가 좋아야 된다. 다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는데 치아만 좋으면 자꾸 잡수고요. 변이나 만들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아는 게 복이지 이가 건강한 게 복이 아니에요. 좀 불편하면 뭐 임플란트 하면 되죠. 아니면 틀리 하시면 되고요. 진짜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라고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반석 위에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절대로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요 천국문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한 번은요 큰 실수를 했어요. 아니 뭐 습관적으로 열고 내리고 하잖아요. 사택이 지금 24층에 있는데 24층 1호거든요. 눌러서 딱 내렸다고 말이야. 그 오른쪽이라고 저희 집이 오른쪽 돌아서 딱 서서. 근데 누가 따라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우리 집은 옛날 같으면 누구시죠? 이럴 텐데 이제 따라오길래 그냥 누군가 뭐 따라오네. 애들 뭐 젊은 사람인데 뭐 눌렀지. 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요. 안 열려. 뭐 안 열리면 잘못 눌렀나? 다시 딴딴딴딴딴딴딴. 그때 뒤에 섰던 사람이 누구세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세요? 그리고 딱 보니까 우리 교회가 안 붙었어. 몇 호지? 1604. 깜짝 놀랐어요. 미안하다고. 여기 집이냐고. 자기네 집이라는 거야. 누구시냐는 거야. 24층 사람이라고. 죄송하다고. 내린 길에 내려가고 오른쪽이 똑같길래 눌렀는데 아닌가 보다고. 미안하다고. 나 올라간다고. 여러분 아무리 점잖게 눌러도 안 열려. 우리 집이 아니면 안 열려. 여러분 아무리 착해도 안 열려요. 아무리 열심으로도 안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열립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세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로 세팅해요. 사람 살리는 걸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 메시지가 우리 인생에 방향되어서 그걸로 딱 세팅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저 나름대로 전도하고 저 나름대로 선교하고. 여러분 독불장군 없잖아요. 복음은 더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정해놨는데 왜 자기 혼자 딴 거래요? 쏘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제자를 세우는 일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딱 방향 맞추면 돼요. 어찌됐든 제자 세울 수 있도록 하면 돼요.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라 말씀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요 한 번에 5,000명씩 다니면서요 막 예수님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요 사람들 5,000명 모이고 막 그랬잖아요. 엄청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던 날 사람들 다 흩어졌어요. 왜 그래요? 밥 먹을 때 모이는 사람은 무리, 위기와 아픔 앞에도 모이는 사람은 제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닌데 열심 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와요. 많이 모일수록 문제는 심각해질 테니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리처럼
내 문제 해결되는 것 때문에 주님 따라다니지 말고 내 문제 상관없이 제자 삼아야 되는구나 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다니는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나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어 올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왜 치유 얘기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평균을 냈더니 이거 참 우리나라 이제 의료당국에서 통계를 낸 거야. 한국 사람 성인 20살 이상 된 어른들은 평균을 냈더니 모든 성인들이 하루에 3알 이상 약을 먹는다. 이 통계 나왔다니. 20살 이상 먹은 사람 잡수는 장관들이 한 사람이 3알 이상 먹으면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 안 잡수는 분 손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보세요.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잡수는 분이 얼마나 많이 먹길래 평균이 3알 된 거야 이게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육신도 병든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치유했단 말은 여러 의미가 많은데요. 오히려 몸에 병든 사람보다 마음이 병든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보다요 가정이 병든 사람이 더 많아요.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일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은 병도 아니에요. 생각이 병든 사람, 마음이 병든 사람, 가정이 병든 사람, 내 심령이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저기 영적 문제 귀신 들려 시달리는 사람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씀드렸나요? 아니 물건 살아서 물건 잘 사지요. 물건 파는 곳에 있던 자매가 계속 주 예수 저 오신 손님이 정상이 아니구나 싶으니까 막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음 들어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계속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마스크를 했는데도요 계속 기도했던 자매한테 다가왔고요 손으로 하는 욕 있잖아요. 그걸 쓱 하더니 가더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왜 그래요? 이 사람 속에는 흑암이 있고 이 사람 속에 성령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니까 알아차려서 못 견뎌 가버려요. 여러분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정신, 삶을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돼요. 어떻게 회복됩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영적 신분이 회복되도록 축복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어가면 그때부터 치유는 시작돼요. 세 번째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굉장히 미안하다 했어요. 제일 이상한 건 교회에서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모, 그 다음엔 장로, 그 다음엔 안수집사, 그 다음 권사. 제일 멀쩡한 건 아이들밖에 멀쩡한 사람 없어요. 근데 걔들도 문제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낙심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생애를 보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기가 막힌 소리를 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고 나니까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단의 것을 깨트신 분이라고 답이 안 나면 영적 문제를 이길 길이 없기에 결국은 원래대로 또 돌아가고 말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진짜 상처가 많아요. 저처럼 이상한 목사 만나도 상처받은 분도 계시죠. 이상한 중직자 맡아도 상처받지요. 기도하자고 그러면 같이 하긴 하는데 기도에도 응답 안 되는데 또 기도하자는데 이름 안 적을 수는 없고 또 적어야 되지요. 이러는 속에 불신앙이 땡땡 뭉쳐가지고요. 문의는 믿습니다인데 속은 덜 믿고 설 믿고 안 믿고 불신앙 꽉 찬 거예요. 저주에다가 기도표를 붙여놨어요. 이번 추수감사 일주일 동안에 금식 기도 같은 거 안 하고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날짜에다 날짜를 써라. 아침 나나 일주일 동안 아침 쫙 하겠습니다. 아침에다 성함 쓰면 돼요. 난 점심에 쫙 쓰시면 돼요. 저녁에 쫙 쓰시면 돼요. 난 다 하겠다 아침 점심 저녁. 그럼 다 쓰시면 돼요. 왜 이거 합니까? 보좌와 통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나면 나를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나 낙심한 사람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전해줘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후대 살려야 돼요. 전도 뭐가 전도입니까? 우리 교회 나와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대 학생들을 복음으로 답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뭘 주냐? 오직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밥 잘 먹이고 공부 열심히 시키면 엘리트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 시커하고 흑암에 공부 시커하고 재앙에 빠집니다. 공부 시커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계속 시달려요. 후대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약 잡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새 가족 많아요. 새로 믿는 분들 어떻게 도와줄 거예요? 처음엔 나도 뜨거웠어. 여러분 평생 평생 뜨끈뜨끈하시길 주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로 세팅해야 돼요. 복음이 이거다, 전도해라. 근데 이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요, 기도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것으로 딱 들어와야만 지속할 수 있어요. 누가 기도하면 좋은 걸 몰라요. 기도를 못하게 되고 안 하게 돼요. 성경 읽으면 유익하다는 걸 누가 몰라요. 바쁘고 힘드니까 못 읽고 안 읽어요. 안 읽으시는 건 자유예요. 근데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세팅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기도 시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했더니 역사 벌어졌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상시 늘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악령 반대가 성령입니다. 사단 반대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세팅이 뭡니까? 엉뚱한데 제자들은 다 관심 가졌어요.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또 믿음 좋다는 제자들의 어머니 한 분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우리 아들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영의정 만들고 하나는 좌의정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진짜 뭘까요? 먹고 입고 사는 거예요? 질병 문제요? 자녀 문제요? 아닙니다. 우리 진짜 문제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관심이 나의 관심인가?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방향만 맞으면 끝나요. 막내 군대 갔는데 군대 가니까 다 준대요. 반주도 주고 난닝구도 주고 양말도 주고 옷도 주고 밥도 주고 삼겹살도 준답니다. 또 거기는 아주 잘 준대. 총도 주고. 왜요? 전쟁할 거니까. 근데 저 뒤에 방위처럼 총 모양처럼 생긴 걸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총 있잖아요. 갓 밑에서 산에 들고 따져도 되는 끄떡없는 총. 총구가 항상 열려있어. 그냥 바로 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가장 앞에 전방에 있는 친구들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복음으로 세팅돼서 그리스도 예수면 되는구나. 이 복음을 제자 삼는 일에, 사람들 영적 문제 치유하는 일에, 먼저 믿은 사람 돕는 일에, 우리 자녀와 후대와 새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겠구나 방향만 맞추고 기도하면 엉뚱한 관심이 아니라 진짜의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네가 먼저 내 나라와 나의 일에 관심 가졌지? 내가 나머지 것들은 더해줄 거야. 할렐루야.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그런 거 너희들 알 바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위에 성령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보다 갑절의 영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면 끝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보내면서 야 그냥 수영 쳐서 가라. 걸어가라. 안 그럽니다. 복음 신부름 같은 경우는 미국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요. 대만 갈 때 비행기 타고 가요. 가면 막 다 통가요. 화려하게 뭘 있다고 하도요. 복음 심부름 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복되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시급한 문제 있으십니까? 그거 넘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입으면 문제인 줄 알았던 그거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40일 동안 모였던 그들이 이제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집중했는데 약속하신 요엘서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렸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때처럼 또 릴레이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참석하지 마시고,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 그리스도 예수로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늘 속여요. 그래서 엉망진창을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를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승리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이 넘쳐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르고 또 부르다가 약을 먹어도 안 됐던 문제가, 연약한 것 때문에 정말 고단하고 힘들었던 내 일이 하나님께서 재창조,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응답들을 들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에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 기도로 딱 세팅되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인 삼고 성령 충만 입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번씩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이게 참 감사합니다. 아침에 하나님 저게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이것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내내 감사를 찾아내고 참 감사, 축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복된 증인의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1, 2분 동안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